되는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물로 역사에서 사셨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아멘 하고 받습니다. 아멘 하고 받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선포들이 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김순조 장로님 처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서 아멘 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게 뭐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게 불금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그때 당시에는 그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전에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하루를 또 묵혀둘 수도 없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의 시체는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죽지 않았던 두 강도는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죽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사살차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장례를 치러줍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 하고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하얀 세마포로 둘둘둘둘둘둘 감아서 놓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또 다시 그 하얀 세마포로 감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모략과 침향을
모략과 침향이 섞인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발랐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무덤 문이 봉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쉼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에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 새벽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막혔던 돌을 누가 열었습니까? 천사가 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천사가 문을 열어준 것이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천사가 돌문을 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냥 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돌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돌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여인들이나 그 무덤에 찾아온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떠났지만 사실은 좀 대책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돌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향품을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이 어떻게 열릴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만 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그리고 그들이 놓여 있는 문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봤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에 가서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가슴이 철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이들은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정확히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이 여인들, 돌이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열까 이런 고민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이 여인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기대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모습을 봐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9절부터 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들었습니다. 듣고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다, 내가 두 눈 뜨고 똑바로 봤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더군요, 정확히 봤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가서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본 그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여러분, 믿음 없는 것,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난 것, 당신이 살아나서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격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야, 나도 믿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나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믿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한 절 사이의 간격, 이 한 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 사이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골자를 가지고 모든 열방에,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한 절 사이에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의 세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았던 제자들의 그 이유와 목적, 그들이 처음에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던 그 이해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속한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거룩한 자이십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보면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하는데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고 건져내서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한 표현이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때가 되면 될수록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지? 왜 예수님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 평범한 죽음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표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근심하더라 그래요. 근심하더라. 예. 근심하는 겁니다. 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덩어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평범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제사와 절기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53장에 있는 말씀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 고난의 종으로서의 의미들을 노골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르쳐준 그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알려주는 교사로
제자들이 알고 있는 바가 틀린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는 화목 제물이 되셔야만 한다는 그 구약 성경의 가르침부터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다니니까 좋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 식사 대접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환대를 이 사람들이 받아본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누리는 아주 그 삶의 어떤 일부분적인 모습들을 보면 자기들의 마음에 막 꿈을 부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서 이분이 득위하게 되면, 이분이 나라의 권세를 잡게 되면 우리는 팔자가 다 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권력자로서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줄 뿐 아니라 평안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러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권세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보고 있는 게 전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고난이라는 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식들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번영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셔야 할 예수님이 자꾸 죽는데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말씀하였건만 그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무덤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했다. 그때야 기억했다. 예수님의 말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본문에는 없지만은요,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서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까지 했어요. 장소까지 지정을 해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강조하여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모세는 뭡니까? 율법서예요. 율법이에요. 선지자의 글 뭐예요? 선지서예요. 이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32절 가서 보세요. 32절입니다.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나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적 태도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냥 덮어두고 난 믿음이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입교하는데요, 우리 입교하는 학생들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펴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예수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 어제도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했는데, 학원에 다니는 거 다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과외를 좀 시키라고요. 예? 성경도. 저희 영안교회 이름을 영안학원으로 할까요? 예? 그래가지고 막 한 50만 원씩 받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내려놓고는 바른 신앙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역사는 아직도 시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때를 두고 있어요. 어떤 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에이, 믿겨지지 않아. 그냥 우리의 어떤 경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두고 우리를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 여러분, 뭐 별 생각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한번 갖도록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강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 아래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학습과 입교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학습의 박채영 청년입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거 서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 시간에 서약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기로 서약합니다. 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셋,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넷, 저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 법을 배우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네, 아멘. 거기에 몇 월 며칠 이름까지 딱 하시면 좋겠어요. 4월 5일 일요일 박채. 네, 오케이. 박채영. 예, 이렇게.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채영 청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알아가는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심겨주신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포하겠습니다. 박채영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영안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린 시절 그 베이비였을 때죠. 유아 시절 부모의 믿음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 그 노의연, 배민성, 우지민 학생들인데요.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노의현, 배민성, 우지민 학생입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잠깐 다시 잘 맞춰서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러지 말고 좀 정확하게 딱 목소리를 내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몇월 며칠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대주시면 돼요. 4월 5일. 네. 오늘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금식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어린 시절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하여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또 삶의 능력이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담대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도의현, 배민성, 우지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영안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채영이까지 다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올까요? 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으로 좀 잘 나와서. 자, 이제 저 앞쪽을 봐요. 저 앞쪽을. 네. 전부 다 아이인 것 같아, 그죠? MBTI. 저쪽 보고.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시간이 더 길어지죠. 방송실 악보 준비가 됐습니까 혹시? 아, 네, 가사로. 축복하면서 합니다. 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축복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우리 학생들 처음으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 아시고, 또 세례 받지 못하시거나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43장입니다. (1절) (3절) (5절)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듣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핵심 되는 내용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생각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거룩한 그 고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고 분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위원들 오십시오. 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찢겨지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떡을 받으셔야 할 분들 가운데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기도하고 또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나누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음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덧입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떡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제껏 지나가리라 그날에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니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